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경기, 운동 시합에는 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든지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략이 잘못되어지고 전략에 실패했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있지만 그 운동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는 전략을 만들어주는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잘 쓰는가, 뛰어난 전략가들을 감독으로 비싼 돈을 주고 모시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스피드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6가지 종목이 있는데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1000m 경주가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 경기를 보면 이기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짰는데 그 전략을 보면 한 경기에 같은 나라나 같은 팀의 선수들이 2-3명씩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금메달로 만들려고 한 사람은 옆에서 경쟁되어지는 우승 후보자, 그런 금메달 후보자들을 경계를 하는 그런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밀기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진 척 하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자를 견제해 주면서 우리 선수가 같은 팀이 금메달을 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전략치고는 좀 야비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스포츠맨십에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잘 뛰는 선수를 견제하고 넘어뜨리는 이 선수는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남을 잘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야비한 짓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남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는 반대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넘어지면 안타까워서 손을 내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식품 포도주와 기름을 상치에 붓고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어 갔다 올 것이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 주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런 불쌍한 사람, 이런 강도 맞는 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중에서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을 시기하여 넘어지게 하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정을 식게 만드는 방해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거기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그런 부귀를, 그런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귀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위도 받게 만들어주고 성을 재건할 물자도 지원하여 줍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장에 보면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낡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곳곳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즉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온 것이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은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럽니다. 저들이 짓지만 저것은 허술하고 연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저 성은 무너질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사 그 자체만도 힘이 드는 판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다 보니까 저들의 열정이 슬슬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흙더미 저것을 다 쌓아야 되는데 언제 저것을 다 쌓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는 힘도 다 빠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의 위협은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럽니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전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될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신나서 일을 합니다. 기운차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변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성을 쌓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로 백성들을 오히려 무장을 시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할지라도,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그 두려움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새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죄와 싸우다가 포기하고, 예배 참석하는까지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가 세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시죠. 교회를 다녔더니 막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교회를 다녔더니 막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반을 왔으면 인내하며 끝까지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조롱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감을 주더라도 물리치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열정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싸움터로 나아라.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무섭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핑계대지 말고 해보라, 움직여라, 일해라, 공부해라, 싸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한 일이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는 일이 줄줄줄 다 형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문제 답이 탁탁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내가 왜 일하느냐? 하나님도 지금까지 이제까지 항상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16, 1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전략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노동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전투에 필요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한 손으로는 무기로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이랬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손으로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신 갑주는 몸 전체에 착용하거나 입는 갑옷과 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입어두다, 한번 입은 다음엔 벗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적과 언제 싸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해하는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터였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막아서 방해하는 대적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땀 흘리며 싸우고 눈물로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믿음으로 견디며 결국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지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열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신 이유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한 자는 낙심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들 처칠이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그는 쉽게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백돌공이 돌담을 쌓는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백돌공은 백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시멘을 바르고 또 한 장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또 한 장 한 장 놓고 시멘트를 바르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그 위에 백돌 한 장을 올려놓고 다시 쌓았습니다. 그 동작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담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칠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인생도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도 있는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래,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하고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갔습니다. 결과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한 후에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그는 남깁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마디를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지만 여러분을 그대로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살려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 할 때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흔들릴 때 노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마귀에겐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집중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되든 말든 아무렇게나 해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배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가지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주님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슴에 품은 꿈이나 소원이나 비전 이외의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를 결단했다면 어떤 것도 포기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정과 열심히 식지를 않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꼭 식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죽고 못 산다는 남녀간의 사랑도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잡아 30개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한 사람의 열정도 계속 뜨겁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 품었던 열정과 열심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과 열심에 불이 붙고 있지만 우리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비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열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경을 재건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위기가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모든 게 잘 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의 문호 존 미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합니다. 자기 눈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치의 뜻을 두고 자유공화국을 세우고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왕정 복고로 인해서 그 모든 꿈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그 시점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실명한 뒤 시작에 그는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 신라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밀턴은 이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또한 존 밀턴처럼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더 강해지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를 잘 이겨내고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싸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아버지며 밀려오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열정이 식게 만들고 그들을 두려우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음을 아버지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턴다 할지라도 아버지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 안 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싸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나 일하게 하시고 일어나 공부하게 하시고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셔서
범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동서남북으로 끝없는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하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그들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과 싸워주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며 그들의 뜻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